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한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적 무기의 첫 번째 무기로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한 달 넘게 외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번 바이러스와의 싸움, 전쟁, 언제쯤 끝날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도 동일하게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각이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서도 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영적인 적의 실체를 마귀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말을 하죠.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매우 교묘한 책략가로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가롭게 무슨 여유가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모든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존재와 대결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울이 살던 1세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어떤 그 군복이라 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 그것을 연상하고 이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로마 군인은 당시에 최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군사력의 기본이 뭐였냐면 군인들의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을 바울은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가지의 무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 무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4절부터 쭉 해서 17절까지 6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적인 무기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인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우리의 영적인 무기의 첫 번째로 무엇을 꽂고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영적인 무기를 갖추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진리라는 무기, 진리로 무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이 진리가 왜 어떻게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입니다. 자, 우선은 바울이 진리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 허리띠.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벨트를 말하는 거죠. 자,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허리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허리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허리띠, 허리를 묶어주는 이 벨트가 의미하는 그 기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벨트, 허리 벨트를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허리 벨트는 옷 전체를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 있는 옷돌이, 위에 있는 옷과 밑에 있는 옷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벨트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 시대에 1세기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통으로 입었습니다. 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하나의 통처럼 하나의 통처럼 입어가지고 통으로 그대로 뒤집어 쓰듯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헐렁해요, 옷이. 갑옷도 그랬습니다. 갑옷. 그래서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 주어야만 움직일 때 매우 자유스럽고, 특히 군인들은 허리 벨트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적과 싸울 때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개념을 가지고 온 거지요. 허리는 단순히 허리 벨트는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필수적인 것이구나. 그 벨트로 허리를 묶어줘야 군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구나. 맞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줘야 되겠구나. 이것은 단순히 또 옷을 묶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기능은 이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기능도 하는 거예요. 허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강화시켜주는 것. 무슨 말이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허리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료받는 상황에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게 복대라고 하죠. 허리 벨트, 허리를 꽉 묶어주는 복대를 제가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움직임도 더 좋고 물건을 들 때도 괜찮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벨트를 허리 복대를 묶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 허리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영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문가한테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허리 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거. 이 허리 힘이 있어야 사람이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고, 특별히 적과 싸울 때 허리가 약하거나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뭔가, 이 허리 벨트를 단단히 묶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 허리 벨트의 실체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진리라는 허리띠로 묶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허리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벨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용주의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리, 이익을 따지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고요. 그다음에 물질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용성이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냐 실리냐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더 중심을 두느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언제이든 사람들이 관심이 얼마나 진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그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진리의 기준이 뭐냐? 무엇이 진리냐? 이걸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야죠.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서 6장에 와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 상황에서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한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바울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니까. 예수 밖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무관한 진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하고 있죠. 단단히 조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종교인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진리의 척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창안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바울만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세 가지가 길, 진리, 생명인데 그 진리가 있죠. 진리.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 다 뭐에서 나온 겁니까?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하면은 책으로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 종교인들이 쓴 책, 명상가들이 쓴 책, 위대한 석학이 쓴 진리, 이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허리띠로 꽉 졸라 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그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을 하고 그 무기로 누구와 싸운다겠죠? 마귀의 간계, 마귀의 교묘한 전략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타겟을 진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공격한다는 건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예수님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모습도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공격했던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는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험했지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공격한 거예요. 유혹을 하면서 공격을 했지요. 그 이후에 마귀가 멈췄나요? 아니요. 전략을 바꿔서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어떤 프레임에 가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시키기 위하여 귀신의 왕이라는 바알세불이라는 오명, 그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흐트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술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항상 들어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가 궁금합니다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1세기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로 활동하실 때만 마귀가 공격했나요? 아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시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공격합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다고요.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교활하고 교묘한 공격 방법입니다. 자, 무엇은 좋다고요? 예수님은 좋대요. 무엇은 싫다고요? 교회는 싫어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자,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버리면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죠.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압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면 예수님도 똑같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예수님도 안 다치고 예수님도 존경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귀는 지금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받는 교회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 전략, 이 앞에서 교회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는 아무리 부족하고 어찌 보면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의 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한다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교회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이런 넓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대응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사람인지라 또 죄인들이라 우리는 생각도 짧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한 이 부족한 교회가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어떤 식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가 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붙들어야 되는가.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 앞에 부분에 또 알려주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건데,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 예수님 안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좀 유치하지만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껌딱지가 뭔지 아시죠? 은유적인 표현인데, 제 아들 녀석이 엄마 껌딱지입니다. 엄마 껌딱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껌딱지란 건 뭐예요?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해도 계속해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가장 훌륭한 대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딱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딱 달라붙는만 보면 그분의 껌딱지가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분에게서 계속 들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정말로 무던히 아주 부지런히 우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예,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데 치료책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더 달라붙으십시오. 집안에 있다고 답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달라붙는, 그분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를 성경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마귀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에 있어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에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분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